예, 오늘은 변화 세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 공로, 이 덕분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좀 많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박사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고 구원받은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거, 이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냥 성경 이야기를 제가 좀 잘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십자가가 잘 세워져서 이게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기억하고 지나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 기억하며 걸어가야 되는 나무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좀 저희가 삶에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말씀 준비하며 전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십자가를 저희가 오늘 좀 영혼에 담으려면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 관계 가운데 이웃과 이웃 사이에 멀어지는 이유도 죄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시간과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쓰시는 분이셔서 언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간에 예정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마음껏 맛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잘못이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실까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게 되죠.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건 미국에 있는 분이 쓰신 책이었는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정말 좋은 책인데, 십자가를 가정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제 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숙사에 이 아들을 데려다주고 나오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이 아버지가 눈물과 회환이 막 너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그 대학으로 이제 기숙사로 아들을 이제 보내고 돌아오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는 내 품을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확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다는 게 막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고 아빠 쉰다 그러고 막 TV 보고 아이와 게으름과 어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아프더래요. 그게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내가 참 후회스럽게 보냈구나. 그래서 너무 아파하면서 그 책을 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봐야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그가 예수를 믿고 장성해지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 경우는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던 순간을 전부였던 것처럼 기억하면서 이 주고받은 것들이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있거나 그냥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또 그렇다면 또 내가 준 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에서 받은 것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어릴 때 부모와 겪었던 어떤 사건들, 상황들 때문에 일생 고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의 가정, 결혼 생활에 막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죄가요, 왜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죄는 늘 현재형이에요.
죄는 과거에 있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이게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이는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늘 살아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나도 죽이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늘 이걸 확인해요. 이게 얼마나 세고 지독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죄는 굉장히 그 속성을 보니까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니 탓이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도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었니? 그러면 그냥 진짜 죄가 없으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준 여자가 줘서 따먹었다. 그래서 이게 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도 걸고 하와도 걸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 탓 하와 탓이다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 죄가 똑똑해요. 똑똑하고 나만 살고자 하는 이 에너지가 강력해요. 굉장히 오만하죠, 교만하죠, 아주 악하고 비열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그게 무슨 우리한테 관련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건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이게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본보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원어적 번역인데요, 요 3장 16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죄가 들어온 뒤부터는 요 때는 이게 꼭 가정에서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온 인류는 요 두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실제로 듣던 사람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요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예비하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건대, 죄라는 것은요 꼭 반드시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고요,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는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기싸움을 하고,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면 기싸움을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자들은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만나면 벌써 남자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싸움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여기 어릴 때 다쳐가지고 여기 칼자국 비슷한 게 크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누군가 기선을 제압하는 만남이거나 그러면 꼭 그 손을 이렇게 놓는다고, 무언가 하여튼 뭘 해서라도 내가 이기는 방식을 우리는 사실은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곳을 가든 내가 잘하는 걸 보여서라도 내가 우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이 죄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본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완벽하게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의 상책이 내가 했던, 남이 나에게 주었던 이 모든 그 죄의 독성을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영적으로, 믿음으로 좀 제가 잘 나눠드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해프닝이 아니라요, 이건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역사, 매일매일 삶에서 만나야 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만이 아니고요, 잡히셔서 그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2, 3일의 시간을 제가 성경에서 쭉 따라가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독하고 악한지를 먼저는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인간의 죄가 무섭고 독하고 악한데 그 죄가 내 죄라는 걸로 일단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눠드릴 거고,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현재형이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인식하는 거고요. 그 죄가 내 거라는 걸 알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왜? 죄인인 걸 알면요, 예수님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따라가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힘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내 삶에서 내 십자가를 지면서 더 생생해지고 진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실제인지, 자, 오늘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또 읽었던 그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좀 놀랄만한 어떤 예화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불신자였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학대를 당한 거예요. 매도 맞고 온갖 말도 못할 그런 욕설도 들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그 양아버지의 학대의 기억 때문에 막 고통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교회를 초청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은 모든 그 죄를 다 멸하셨고 사하셨고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따지더래요. 지금 나의 20년 30년 동안 내가 매일 겪으며 숨죽여 울며 나의 10살 때 12살 때 13살 때 아직도 그 순간 그 장면들이 나에게 생생해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나더러 지금 그 사람이 피 흘려서 그 사람을, 그 양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거냐 지금. 그리고 지금 나더러 그때 그 내가 겪었던 일을 없던 걸로 치라는 거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다 있냐. 이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메시지나 영적인 어떤 그런 걸 다 빼고 생각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닐 수 있죠.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내가 여실히 겪었던 순간들인데. 자,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요, 그걸 그냥 없던 걸로 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냥 잊어, 없던 걸로 쳐, 해결됐어, 내가 해결됐다고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걸 오늘 좀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좀 영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물론 제가 이번에 막 고통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십자가를 나름 받아 가지면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오셨구나, 걸어오셨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그 어둠이 빛을 알지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요, 아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원한다, 찾아와 달라, 내 죄를 해결해 달라 원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린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매 맞고 조롱당하고 피 흘리시는 요 길을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너무나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요 2, 3일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PPT를 좀 비춰주시면 거기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오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포문은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열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완전 쓰임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 하수인들, 또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열심히 이들이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류들을 다 좀 나누면서 저희가 가진 죄성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가룟 유다는 가장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가룟 유다는 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죄성은 다 강하고 세고 악하고 독하고 못됐고요.
그런데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겐 조금 부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많이 부어진 게 아니고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죄성이 어떻게 진화되느냐에 따라서 더 독하게도 드러날 수도 있고 아주 약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맥락은 하나님 앞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가롯 유다가 이제 여는데요. 가롯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잖아요. 12제자들 다 그랬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부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마뜩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가 자꾸 부담이 되고 내가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 식민지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좀 더 거국적인 일, 좀 더 큰 일, 멋진 일, 대단한 일, 그런 좀 대단히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막 근본적인 거를 쇄신하는 놀라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죄인들만 만나러 다니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별다른 본인의 기준에 맞는 능력과 의의 일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막 피크로 열을 낸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리는 사건 너무 잘 아시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1년치 정도 되는 누군가의 큰 액수예요. 정말 연봉이 되는.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붓고 막 씻겨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막 열을 내면서 성토하잖아요. 저렇게 큰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텐데 저렇게 낭비되는 게 맞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봐도 이상한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면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맞다는 거에 여기 동조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요,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깨닫기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12제자 중에 하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먹고 자면서 예수님만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별다른 거 하신 것 없더니 능력은 있는 건 너무 알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겠다고 얘기하는 이 스승을 내가 과연 끝까지 내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과연 끝까지 잘 해냈을 것인가? 이 가룟 유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죄성은요, 하나님의 높고 크고 광대한 뜻을 볼 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도 그런 실수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발표하고 또 뭐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막 발표될 때 저거보단 이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 수지타산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열이 받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유다에게는 더 센 형태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으나 우리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 어쩌면 힘들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유다의 이 죄성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당시의 위의 급들, 기득권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똘똘 뭉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죄는요, 나의 이기심, 내가 누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것을 건드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는 것을요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 하나 달라도 우리는 죽을 듯이 싸워요. 화장실에 칫솔을 어디를 짰느니, 변기가 뚜껑이,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한 가정이 깨나가는 시작이 되고 끊임없는 갈등이 되는 게 죄의 악함이고 죄의 능력이에요. 죄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죄는 정말로 세고 정말로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가 와서 내 자리, 내 위치, 내 돈줄을 흔드는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고 돈을 써서 거짓 증인을 갖다 세우고 빌라도 앞에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넘겨달라고 구하라고 하고, 예수님 죽고 나서도 돈 주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할 만큼 이들이 지독히도 악한 죄에 사로잡힌 죄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이 죄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섭게 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 저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실히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에서 되게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한 4, 50년도 전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좀 못 살 때 얘기예요. 그때 막 판자촌 많은 강북의 어떤 막 높은 언덕길에 이제 버스를 타고 늘 사람들이 가면 그 언덕에서 버스가 멈추는 일이 많대요. 예전에는 뭐 버스를 오래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10,000원 버스인데 버스가 그 언덕 위에서 딱 서면요, 사람들이 정확히 딱 두 부류로 갈려서 늘 싸운대요. 어떤 부류로 갈리냐면 버스에 앉아있던 사람과 서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갈려서 싸운대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 아마 버스 차고지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사 아저씨에게 빨리 고쳐서 가자 소리를 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고지도 멀지 않은데 빨리 불러라 새버스를, 이걸로 싸우는데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과 이렇게 정확하게 기사 아저씨더러 고치라고 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분들, 그 버스 그대로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어렵게 앉았는데 그 긴 시간을 끝까지 앉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서있던 분들은 빨리 차고지에서 버스를 부르라고, 새로 버스 오면 내리면 서서 있던 분들이 내려서 이제 옮겨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주장하고 뭘 우기는 그 밑바닥에 잘 살펴보면 내 이득과 내 유익이 반드시 인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 죄성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하수인들, 아랫사람들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죄가 좀 더 악랄해지는 이유가요, 사실 이 사람들은 돈 받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돈을 받고 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와 무슨 억가심정이 예수님하고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들이 했던 일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막 때린 다음에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더라고요. 죄는 이렇게 잔인하고 악하고 더럽고 독하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형태의 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세요. 다 버리고 나를 떠날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힘을 다해 얘기해요. 주님, 결단코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한 사복음서의 멘트들을 보면요, 되게 이렇게 센 부사들을 그가 많이 써요. 단어들을. 절대로, 결단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3번 그 다음 그 잡히신 날 부인을 하죠. 첫 번째 부인하고 복음서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뒤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사복음서에서.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진짜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죽이고 싶었을 만큼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차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못했을 만큼 이 죄책감은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었어도요, 마음 먹은 대로 못해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의 결정적인 결함이 그거예요. 죄의 본질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요, 잘해줘야지, 우리 하잖아요, 아이한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애한테 했는지 잘 때 보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난대요. 잘 때 보면 막 천사 같고 너무 예쁘고 너무 미안한데 또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또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막 못되게 엄마인데도 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걸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결심을 해요. 마음에 알아요 뭐가 옳은지. 그렇지만 옳아서 한 결심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게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약하고요. 그리고 비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안 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끝까지 몰래 숨죽여서 따라갔더라면 우리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져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법권으로는요 누군가에게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층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때려서 벌 주는 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죽이려면 로마의 권력을 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땅땅땅 사형 공식적으로 언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빌라도를 예배 볼 때마다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빌라도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번에도 꼼꼼히 묵상하면서 이 모든 사람 중에 빌라도가 제일 낫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빌라도가 딱 알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많고 정치적인 좀 악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아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줬구나, 자기들 살려고 예수를 아무 죄도 없는데 잡아 죽이는구나를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사람까지 보내요. 어제 저녁에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밤새 꿈을 꾸며 고통했다. 그러니 그와 상관하지 말아라. 그를 놓아줘라. 그래서 아내도 얘기하고 자기도 보니까 죄가 없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또 요한복음에는 깊게 나눠요.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얘기냐, 예수님이 맞다라고 얘기해줘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뭔가 영적으로 움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가 3번이나 나가서 백성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죄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죽여라라고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러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죄가 또 이 담합하고 때가 되면요 더 세지고 더 악해지고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이 죄는 합해지면요 2이 되고 3이 되고 10이 되면 더 힘이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소리가 예수님 빌라도를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멈춰요. 그의 모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멈춰요. 그리고 그가 손에 물로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죄와는 무관하다. 너희의 이 죄와 나는 무관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요 막 소리 질러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 무서운 감당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다 돌려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죄는 무식해요. 이렇게 무지해요. 뭘 모르고 악하고 세고 강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가 자기도 정치 야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잘 머물다가 빨리 로마로 불려가는 게 그의 일생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에서 잘리고 자기의 출세길 정치의 생명이 끝나는 걸 알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무고한지 가장 정확히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 출세길을 위해서 포기를 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빌라도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풀어줬을까? 저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죠.
바로 사형으로 넘기죠. 나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넘겨져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맞죠.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있기 전에 태형을 먼저 해요.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에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어떤 사진으로 좀 봤는데 그 채찍 끝마다 다 납덩이로 단단하게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납덩이가 다 달려 있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내려치면요, 여기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태형을 맞을 때 막 장기들이 다,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보이기도 하고요, 뼈 마디가 다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을 맞은 사람을 그냥, 그때는 의학 기술도 없던 때니까 가만히 두면 자연사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때린 뒤에 이 로마 군병들이 그 죄의 치사하고 더럽고 악함을 끝판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에게 옷을 바꿔 입혀요.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피가 막 줄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옷을 바꿔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씌워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무릎 꿇어서 절하면서 희롱을 해요. 왕이여 평안하소서, 왕에게 하는 멘트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손에 쥐어준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막 내려치면서 희롱하고 비웃고 낄낄거리면서 네가 왕이면 왕처럼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전체가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핍박과, 그리고 그 길에 이 모든 사람이 보여줬던 것이 죄의 악함이고 죄의 모든 군상이고 행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 홀로 아셨죠. 이 모든 죄의 군상들을 다 맛보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가 부인하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제자가 팔아넘긴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자리 유지하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 매수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아우성과 그 죄의 모든 군상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보여주는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은 내가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 이걸 다 너희들이 감당하며 살아야 돼. 막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막 미움, 자기 자식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모자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갖가지,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는 것 같으면 길을 쓰고 갚아줘야 되고 이겨야 되고 소리 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밥줄, 내가 가진 거 정말 사랑하는, 사랑해서 만난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동료 성도들에게도 조차 베풀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죄성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은 우리가 그걸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거, 내가 지고 가는 거, 그리고 그걸 매일 맞닥뜨리는 거,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거, 그가 나를 죽이고 나는 그를 죽이면서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그 무게가 점점 더해가는, 1년 뒤 5년 10년 20년 더 커질 거잖아요. 우리가 나타낸 죄성은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 50년치의 죄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빨리 세상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죄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능력으로 감당을 하세요. 그런데 또 재밌고 놀라운 것은요, 그 십자가에 딱 쾅쾅쾅 못 박고 나서요, 지금 여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악을 퍼부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네가 너를 구원해라. 대제사장들이 막 희롱하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났더니 더 기고만장해져요. 죄는 되게 기고만장해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으로 믿어줄게. 조롱하고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심지어 더 악한 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죄수 한 명 빼놓고요, 모든 죄수들은 자기들도 이제 죽을 거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확 와서 닿은 구절이 있어요.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사단의 이 음성을 외면하세요.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치시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큰 길은 다 가셨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의 길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찌르면요, 저는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저를 구원하는 쪽에 설 것 같아요.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래서 따지고 싸우고 증명해내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밝혀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든 방식이요,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는 ING로 흐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집안, 내 삶의 그 죄를 이기는 유일한 하늘의 방식이에요. 선으로 악은 유일하게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요,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옛자 죄에 대해서 들었지만, 악은요 싸우고 증명하고 덤비면은요 더 세져요. 사단은요 악밖에 모르거든요. 사단은요, 그래서 악으로 대항하면 우리가 져요, 사단한테.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는 거, 참는 거, 억울함을 견디는 거,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건 뭔 말인지 사단이 몰라요. 이건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그 길을 응원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인지를 그는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이라고는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요 반드시 질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겁니다, 악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는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어가서 달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누군가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뱉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가정은, 교회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런 방식인 사람이 누구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기가 구원하지 않고요. 이게 가장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하신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인간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모든 인간의 호흡이 고갈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신 거, 기다리신 거, 참으신 거,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불신자가 지금 나더러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던 그 10살 때, 12살 때 그 모든 시간을 없던 걸로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그분에게 대답하세요. 얘야, 그걸 없던 걸로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10살 때, 5살 때, 12살 때 일생 겪었던 거 내가 2000년 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끌어안았단다. 다 끌어안았단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기어코 십자가로 올라가서 거기에 쾅쾅쾅 너의 그 모든 과거의 회한과 후회와 아픔과 실수와 잘못과 상처를 다 못 박았어. 다 못 박았어. 거기에 매달려 있어.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어. 내가 다 갚았어. 그래서 너는 이제 빠져나와도 돼. 그 기억에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도 돼. 넌 이제 살았어. 살아나리라. 우리는 산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몇 년 전일지 모를 우리 기억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쾅쾅쾅.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다 못 박아서 없애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 때문에 받았던 상책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싹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학대했던 그 상흔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독성은 다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그때의 경험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 지금 맞아. 내가 우리 부모에게 학대당해 봤기 때문에 학대당하는 애들을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고요. 중보해 줄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눈에 착착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도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해도요. 딱 알아채더라고요. 와, 쟤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 있나? 엄마 아빠한테 심하게 혼나나?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내 과거의 모든 핍박받고 학대받고 가난했고 뭐 힘들었고 매 맞았고 뭐 성적으로 추행을 당했던 이게 다 무시무시한 기억하기 어려운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은 사라지지 않아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성적으로 어떤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종류를 다 끌어안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상흔들, 상처들, 그게 더 이상 죄성은 다 빠졌기 때문에, 죄의 독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쓰임만 받으면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싸우시고 정말 이혼 안 하실 게 다행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엄마 아빠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학대받고 이 아이들을 제가 끌어안을 수 있었어요. 제가 돌아보면 그때 10몇 년 전에 제가 믿음도 별로 없는 전도사였는데 얘네들 끌어안는 건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그거는 내가 맛봤으니까요. 내가 아니까요. 그게 뭔지. 그리고 나는 자유해졌으니까요. 나는 빠져나왔으니까요. 너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빠져나올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어. 네 거 아니야. 넌 자유케 될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뭐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과거가 어떤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막 회환도 되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막 나는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예수 믿는 자들은 아셔야 되는 건 그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요. 애굽에 잘 살던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맨날 걸어야 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래서 막 너무 불평해요.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나를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 지금 우리가 맨날 먹는 이 음식도 질린다. 우리는 뭐 하나도 좋은 게 없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때만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불뱀들이 막 사람을,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막 그들이 막 또 엎드려서 막 제발 살려달라고 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불뱀 모형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라고 하신 다음에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은 뭐예요, 여러분?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소리 지르고 죄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 권세잖아요.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외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섭고 독하고 악한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독하고 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졌다는 걸 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내 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노뱀을 반드시 쳐다보라고.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상은, 죄, 상처가 달렸음을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없어진 걸로 치셨나 보다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상처에 발목 잡혀서 가족 간에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걸 해결받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우리의 죄성들을 건드리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소리 지르고 싸웠다면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그 흔적이 우리의 영혼 육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따먹고 나서 우리가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쫓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래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산에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 십자가라는 나무는요, 매일 바라보고 매일 따먹어야 되는 나무예요.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바라보고 나는 용서받았어, 난 자유케 됐어. 이 땅에 어떤 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갚으셨다는 것, 이걸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 날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품고 가는 이 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죄의 독성이 나를 막 묶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답습하게 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물로 통째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분의 그 능력의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못 누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실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그 죄가 갚아졌는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매일매일 경험하시며 자유케 되시며 변화되어져 가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의 고통, 고난, 상책이 다 못 박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은혜죠. 너무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매일매일 덧입겠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지는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온 인류가 살았던 것처럼 나로 인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사는 길, 나를 구원하지 않는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받았던 모든 상처, 주고받았던 모든 죄의 모습들, 그 죄성들 십자가에 다 못 박혔음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 피의 공로가 내 인생을 살리고 있음을, 나를 자유케 하고 있음을,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있음을, 아버지, 지금 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마음의 아픔이든지 상처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해결하셨음을, 그곳에 못 박혔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맛보며 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삶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살게 도와주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